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므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의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계신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안에 계시고 저 북조선에 있지 아니하시고 또 평택 안중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 안중교회 예배당에 또 많은 성도들은 또 가정에 유튜브 앞에 있기도 하실 것입니다. 위치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시간에 또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 광복 76주년이 되는 오늘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광복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76년 전에 해방이 없었다면 그때 많은 우리의 선배들은 저 블라디보스톡으로 시베리아로 그 얼음의 땅을 갈 수밖에 없었고 저 연길로 만주로 중국으로 그렇게 떠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하와이의 사탕수수밭에 동남아로 왜 그랬습니까? 나라가 없었으니까. 해방되지 않았으면 어쩌면 우리도 태어났더라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을런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보다 더 긴 역사 동안 아픔을 겪었던 나라는 이스라엘이지요. 아시는 것처럼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해체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세계를 떠돌며 살았습니다. 흑사병이 돌았을 때는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나치 정권 하에서는 600만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나라 없는, 해방이 없는, 자유가 없는 삶이었죠. 그런데 1945년에 우리보다 몇 달 전에 이스라엘이 해방을 합니다. 그리고 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이 민족의 해방을 또 맞이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곳에 예배자로 우리가 있게 되었고 우리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내가 어떻게 여기 있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말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의 3대 명절 가운데 가장 기쁨이 있는 절기가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날 실로암으로부터 물을 떠다가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버드나무와 같습니다.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른 비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늘을 향해 기원하는 것이 초막절 마지막 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껏 축제를 벌립니다. 그 기쁨의 열기가 지나간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녁에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성전에 들어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셨던 곳으로 또 몰려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초막절에 그 흥분과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때, 그래서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모여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 여인 하나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 축제의 날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당연히 성전 안에 있었겠죠. 성전 안에 있었던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면 법관에게 데리고 가야죠. 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까? 그리고 간음은 둘이 했을 텐데 왜 남자는 안 데리고 옵니까? 그렇잖아요. 그 남자가 도망쳤을까요? 그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현행범이었다면 둘을 잡아서 데리고 와야 됐을 텐데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할 겁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평범하고 당연한 질문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를 시험하고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하려는 속셈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이 여자를 어쩌면 의도적으로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들어보자. 만약 사형 언도를 내린다면 로마법에 걸립니다. 식민지 피지배국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에 걸리게 되고, 그런데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사형을 돌로 쳐야 한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성 밖으로 데리고 가서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리 걸리나 저리 걸리나 둘 중에 하나는 걸리겠다. 그래서 함정을 파놓고 예수를 잡아 올가미에 지금 잡아 넣으려고 한 거죠. 이들은 그 명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 잡을 궁리를 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 이 선동가를 잡아서 어떻게 처리를 해볼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축제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절기에 이들은
모여가지고 이 함정과 함정을 파는 모의를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는 지금 그것을 현실로 감행을 했습니다. 실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리 말할 수도 없고 저리 말할 수도 없어요. 변호사 자문을 받겠다 얘기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답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올무에 걸리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 손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무엇을 썼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그건 학자마다 이야기가 달라요. 추론일 뿐이에요. 뭐라고 쓰셨어요?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겠죠. 답답해가지고 다구치는 거예요. 말하기를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아니 우리가 답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빨리 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뭐 그렇게 복잡하십니까? 답을 내십시오.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칼을 휘두를 수 있고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로 다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빨리 답을 하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겠죠. 입을 여셨어요. 예수님의 답변은 이것이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은 죄인 맞다. 돌로 쳐. 이 사람 죽여야 한다. 모세율법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여자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다니까, 실정법을 어겼다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 죽이라니까. 그런데 문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으려 그를 땅에 쓰기 시작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를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도 함께 들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갈등했겠죠. 아니, 어떤 말을 따라야 될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도 맞는데, 모세율법인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잖아. 그 이야기도 맞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개역개정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러나 헬라어 원어에는 양심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번역에도 양심이란 말은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원본에는 없다 그 말이.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이야,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야? 둘 중에 갈등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였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쪽 아니었을까요? 어느 한순간 돌이 하나씩 툭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들이 유대인인데,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모세 율법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어요. 다 떠나가 버리고 여인에게 묻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 사람들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느냐? 그 질문은 뭐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도를 들었던 그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내 말을 듣고 그들은 내 안으로 들어와 있느냐? 그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도를 들었던 사람들은 도를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 안으로 자기의 위치를 옮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서 있는 자리, 자기가 존재해야 될 자리를 옮겨 놓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고발하고 정죄한 사람, 이 고발이란 말도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에는 없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도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아마 눈을 감고 있었겠죠. 그리고 떠나가는 소리, 돌이 떨어지는 소리는 들었겠지만 몇 사람이나 남았을까? 그건 눈을 들어 확인하지 못했을 거예요. 눈을 들어서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답을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네가 내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죄 진 사람을 죄 있다고 해야죠. 아니,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뭐냐 그 말이에요. 만약 잘못 해석하면 어떤 죄를 지든 예수님은 정죄 안 하셔.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죄인인데, 현행범인데 너 정죄 안 해.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걸까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죄가 너 돌 맞아 죽을 일이었어. 그런데 내가 널 위해 죽을 거거든. 너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너에 대한 죄를 지고 죄값을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내가 그 죄값을 치를 거거든. 만약 그 대가를 지불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혼란을 가져다 주는 분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이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자를 대신해서 이 여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내가 죽을 마음이 있는 까닭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겠죠. 여러분, 이 여인은 아마 이 순간 그저 고마웠을 거예요. 감사했을 거예요. 그놈은 나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분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나는 너의 진정한 남편이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돌을 들었던 사람들을 다 해결해 주었던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에게 무한히 감사했겠죠. 그러나
그 여인은 거기서 끝났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 그 말은 내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 나는 묻지 않을 거야. 나는 묻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아보자. 이제부터는 율법 아래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보자. 정죄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앞으로 오려무나 나와 함께 살아보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로부터는 새롭게 출발해보자. 오늘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인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충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이 죄값을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여인인가? 그 말이. 아니었죠.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까닭은 뭐라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밖에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 그 말이. 이 여인을 향한 무한한 사랑,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한다고 하는 확증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 사랑밖에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말이. 사랑은 우리의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죄받는 자리에서 이제 자유로운 자리, 해방의 자리, 새로운 출발의 자리로 위치를 옮겨 놓는 것이죠. 사랑은 죄인을 의인으로 신분을 바꿔 놓는 것이죠. 사랑은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의 자리로 위치를 옮겨 놓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을 생각해 보면 사랑받을 만했습니까? 이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때 140년 전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짓을 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얼마나 나라가 썩었습니까? 부패했습니까? 말단 관직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뇌물을 갖다 줘야 했냐? 그 말이. 나라를 지킬 만한 마음이나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랬던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어떻게 이 민족 가운데 선교사가 왔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겠는가? 그 말이. 사랑밖에는 답이 없는 거죠.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우상을 섬기고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민족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나라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36년의 암울한 세월 속에서 없어져야 할 이름들이고 없어져야 할 그 많은 우리의 모습들이었는데 도적같이 해방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 말에. 사랑은 일제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물론 반이 갈라졌지만 이 여인의 현실도 바꿔놓았습니다. 이 여인의 위치도 새롭게 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 없는 서름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서름
이 여자는 정죄받고 돌 맞아 죽어야 하는 이 수치심과 처절함, 그의 주변에 남자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앞에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돌이켜보면 여러분, 나라 없는 소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연길에 갔다가 도문이라는 곳에 가 보았습니다. 도문에 가면 저 두만강 너머로 북한이 보입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새빨갑니다. 차도 안 다닙니다. 자전거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도문에 강이 있어요. 그 강에 다리가 철교가 있어요. 반을 가르면 이북 땅이고 반은 중국인데, 중국은 페인트가 칠해 있고 저 반은 페인트가 다 사갔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문에 가면 시비가 하나 있어요. 시. 그 시를 쓴 사람이 이시우라는 선생입니다. 만춘여관이라는 여관방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어느 아낙네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관집 주인에게 왜 저 여자가 저렇게 우냐 그랬더니, 사연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문창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신혼 6개월 지내고 독립운동한다고 저 훈춘으로 온 거예요. 응? 남편한테 편지가 오니까 그 편지를 들고 남편 만나겠다고 왔더니 서대문 형무소에서 총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남편의 생일이. 그러니까 이 아낙네가 남편에게 술이라도 한 잔 생일이니까 올리겠다고 그랬더니 여관집 주인이 너무 딱하니까 제사상을 주었네요. 그러니 여러분, 그 제사상을 받고 이 여자가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그 사연을 듣고 쓴 시가 눈물 젖은 두만강이에요.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내님은 언제 오나. 이 여자를 생각하며 잃어버린 이 민족의 해방은 언제 오나. 그래서 여러분, 그 노래가 금지곡이 되었습니다. 그 노래 부르다가 혀가 잘려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나라 없이 살았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면 해방이 왔겠는가, 그 말이에요. 혀가 잘리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이 여자에게 해방과 자유가 어찌 올 수 있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사랑밖에는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를 두고 그놈은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내가 돌 맞을 준비를 함께 했다, 그 말이에요. 돌 맞을 준비만 했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을 마음까지 먹었던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저들의 돌 죽음 앞에서 내가 건져내야 되겠다. 십자가와 부활의 무한한 사랑 안으로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자리로 이 여자를 옮겨 놓아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이 여자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초창기에는 이 이야기가 없다가 후대에 첨가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의 이름을 대면 다 알만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급을 하지 않다가 후대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했던 그 여자의 이야기를 후대에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예수, 그분이 이분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백성의 위치를 바꿔 놓았던 것이에요. 사랑이 이 여자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며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 위치를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결단해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닐까. 늘 주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시며 사는, 이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안중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